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6장 앞부분 11절까지 묵상을 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15장에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그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15장에서 그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우리가 시작하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기 때 그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앞에서 사실 일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일곱 나팔 재앙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모세의 노래와 연결이 되어져서 그런지 그 출애굽 사건과 그때 그 애굽에 쏟아진 그런 10가지 재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특별히 일곱 나팔 재앙과 그 이렇게 순서가 이제 쏟아지는 그 재앙의 그 대상의 순서가 비슷하죠. 특별히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렇게 오늘 나오는데, 처음에는 땅이고,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다음에는 강과 물, 그 다음에는 해에다가 이렇게 그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순서가 이제 그 일곱 나팔 재앙을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천사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만서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앞에 15장 7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그 재앙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것을 모르는 게 참 인류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몰랐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시고, 그분은 엄연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또한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시며 끝을, 그 궁극적인 그 끝을 이루시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근데 너무나도 정말 두렵고 또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도 있었지만, 이제 이것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재앙이다. 어저께 15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의 경고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안에서 4분의 1, 3분의 1의 어떤 그런 피해를 입는 것도 있지만, 계속 경고를 정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정말 그대로 벌로써 이 땅에 내려지는 그런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왔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얼마나 참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순서가 이제 일곱 대접을 닮았고, 또 이제 그 애굽에 쏟아진 그런 재앙을 많이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해당이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곱 대접만 해도 3분의 1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그 3절에 보시면은 바다에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3분의 1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이란 표현이 거기만 나오지만 앞에 땅에 쏟아질 때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이죠. 무엇이 맺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그들만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보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에서 배제한, 그리고 반대로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이 이끄는 그 우상들, 사탄의 삼총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그 정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인간이 최고라고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는 모든 행위들, 정치적인 행위들, 경제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모든 것들을 정말 그렇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제국을 구축하는 이 요한 당시에는 결국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숭배하고 따르고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4번까지는, 4차례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정말 이렇게 간접적인 그런 재앙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다 쏟습니다. 그래서 피가 되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그때 굉장히 특이한 이제 내용이 나오죠.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앞에서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보면 불을 또 관리하는 천사도 있었어요. 어떤 이 자연계의 어떤 그런 각 영역마다 그것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수행원들이, 그 정말 그 일꾼들이, 천사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는 천사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가 결국은 이제 이 자연계의 대표자지. 그 중에 한 천사인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장차 오실 이여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임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제단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제단, 우리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곳이고, 또 먼저 죽임당한 영혼들이 거기 제단에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또 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말이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이 물을 차지한 천사의 그 말에 반응을 하죠. 그러하다.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치 죽임당한 그 성도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신원하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같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악을 응징하시고 억울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 일을 행하시니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제 자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피조물들에 봤을 때는 피조물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가장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그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피조물의 대표자인 이 천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심판을 달게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정말 죄인들은 피조물보다 못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 지당하신 일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그렇죠? 하늘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막 이렇게 뜨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면은 회개의 자리로 나올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또 회개치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과 그 물을 차지한 천사와 영 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거기 네 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대접을 이번에는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인데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훨씬 더 직접적으로 짐승의 왕좌,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이 자기의 부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인간의 제국,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인간의 제도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상징하는 그 짐승의 왕좌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모든 업적들,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그죠? 모든 인간의 도덕이면 도덕, 모든 것들, 종교면 종교,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에덴 동산을, 천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인간의 모든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데 그게 인간들이 볼 때는 정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짐승일 뿐입니다. 짐승일 뿐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은 다 짐승일 뿐이죠. 다니엘서 말씀이 떠오르죠. 해에다가 쏟은 것이 이제 여기 밑에 연결되어서 짐승의 왕제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 모든 그런 자연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임해서 자연계가 마치 정말 사라진 것처럼 완전히 그 모든 이 짐승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마치 배경 화면이 됐던 것처럼 땅과 바다와 강물과 그 다음에 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환경이 받쳐주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들을 다 제거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게 없는 것이죠. 우리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죠? 자연재해 한번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우리를 치면은 모든 게 다 부질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니까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니까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정말 자기들이 어떤 그런 고통이 직접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했다 이러면 좋겠는데 여전히 똑같이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 그런 말 있어요. 그렇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이 죄인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비방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모든 그런 정말 자기들의 불평과 불만을 정말 쏟아내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평소에 모든 게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죠. 그렇죠? 자기 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심령. 그러나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순종의 대가가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잘 기억합시다. 이 순종에도 대가가 있지만 불순종의 대가가 더 큽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더 커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세상에 무서운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정말 가장 정말 어리석고 가장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무섭다. 심판주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 6째, 7째가 나오죠. 오늘은 5째까지만 보는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이 정말 그 심판이 결국에는 임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를 통한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냥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죠? 예, 죽으면 끝이지.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나 이런데 4절 5절에 보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이는 거, 정말 그래서 로마 이 제국이 정말 이렇게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네로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안티파스 또 안티파스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가 또 그렇게 교회를 박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그렇죠? 고문하고 죽인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두렵지만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몸만 죽일 뿐이지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까지 영혼을 쳐넣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참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막 살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을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네 사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가장 최악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 말도 됩니다. 그렇죠? 그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끝까지 정말 이렇게 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제 그게 문제죠. 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런 정말 마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제가 지난 수요일 송영부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고하는 주석의 한 분이 그 주석 쓰신 분이 무신론자였는데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나서 젊었을 때 그렇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님 믿고
이렇게 정말 성경에 주석을 쓸 만한 그렇게까지 정말 믿음이 성장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요한 당시 믿음으로 정말 박해를 받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한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응징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공의를 베푸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니까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로마 제국이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보면서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자연과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싸잡아서 도매꿈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좋은 문화도 많고 가치도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그게 다 짐승화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더욱더 정말 우리가 잘 또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